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하여서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죄함이 있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살리실 때,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성령으로 살리셨다,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제 사망을 경험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것과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것과의 차이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인간과 물론 어머니에게서부터 나오긴 하셨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태어나실 때에도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에도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죠. 그래서 같은 은혜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던 부활의 역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뭔가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다. 7절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지만 순종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도 안 들거니와 그런 마음을 들어도 할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혼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원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따라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생각에 따라서 그 생각 영이 어디에서 그러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 생각 속에서 영을 따를 것이냐, 육신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른 거죠. 사망으로 갈 거냐, 아니면 생명과 평안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되어져 있느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각이 그저 육신적인 평안이 아니라 편안함을 찾느냐, 아니면 평강을 찾느냐, 생명과 평안과 그 사망과 차이입니다. 편안함하고 평안은 전혀 다른 겁니다. 편한 거 찾는 것은 육신이고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당진을 다녀와서 사실 조금 피곤했는데 그래도 좀 걸어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리가 막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멀쩡하던 다리가 괜찮다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발목이 아프니까 걸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걸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한 1분 조금 넘게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냥 쉬라는 뜻인가? 아니면 아파도 좀 걸으라는 뜻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냥 편안한 것만 생각하면 힘들고 아프면 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아픈데 어딜 가요? 아픈데 무슨 운동이에요? 아픈데 뭘 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느낀 거니까요. 그러면 그냥 하다가도 그냥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제가 이제 마음먹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먹을 이루려고 이제 계속 갔어요. 계속 가는데 버스라인에 갔거든요. 버스라인에 갔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시간표랑 다른 거예요. 또 시간이 또 가서 기다려야 돼. 그래서 그 시간이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시간이니까 그렇게 다시 집으로 올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 그냥 나갔습니다. 나갔다가도 시간이 또 이렇게 막 이제 가면서 또 이제 어플로 계속 보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으니까 어디에 들렸다 갈까 그냥 갈까. 처음에는 이렇게 버스 타고 내려가지고 그 중간에 풍세를 들어갔다 가잖아요. 600번 버스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 나오려고 했는데 또 막 퇴근 시간 막혀가지고 이게 이제 돼가지고 또 한참을 기다리네요. 여기서 내릴까? 별 생각이 다 들어가요. 이제 목표를 하나 정했는데 그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막 갈등하고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자꾸 생겨나죠. 환경적으로. 그때마다 그냥 내가 생각을 품은 게 있으니까 그 생각을 위해서 그냥 가자. 이렇게 계속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버스를 갈아타야 되거든요. 갈아타야 되는데 뭐 얼마 차이가 안 나가지고 버스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간에 하고 싶은 일은 그냥 그만두고 원래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시간이 또 갔더니 엄청 남은 거예요. 40분인가 시간이 남았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냥 일봉산 올라가 보자. 뭐 길도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일봉산에 올라가서 정상 가려고 간 게 아닌데 가다 보니까 그냥 자꾸 이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일봉산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뭐 길을 알아야죠. 가긴 갔는데 내려올 길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여자 두 분을 만났습니다. 어두워졌어요. 다 어두워져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분들이 왜 그 가로등은 있는데 등이 안 나와. 그래서 막 전화도 하시는 거예요. 왜 불을 안 켜냐.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전화를 받겠어요. 전화를 안 받죠. 불이 원래 안 켜진다고. 근데 그 두 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비춰드리고 가다가 오다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뭐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 밑에까지 다 내려왔거든요. 저는 그냥 막 내려왔어요. 근데 그 두 분이 뒤에서 감사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가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랬어요. 그냥 일봉산을 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 불안하던 두 분들을 좀 안심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산을 올라가게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전혀 원하지 않았고 뜻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그 두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뭐 어둑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저처럼 거의 초행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같이 끝까지 내려왔으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렇게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날 내려오면서 좀 땀은 났지만 생각보다 엄청 많이 걸었고요. 그리고 그냥 마음속에 흐뭇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왜 거기로 올라갔나.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 만나고 또 안전하게 내려오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어제 이문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잘 나가던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가가지고 자기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여기 오신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했대. 나는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닌데 왜 나 때문이냐고 말하냐. 그렇게 생각했냐고. 근데 그 청년이 나 때문에 선교사님 여기 오신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중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큰 꿈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큰 꿈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자기의 생각하고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생각은 참 다릅니다. 어쩌면 엄청 큰 것을 꿈꿀 수도 있고요.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가지시면 하나님의 뜻이 그 생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영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가면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